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858년 미국 보스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킴벌이 맡고 있는 그 아이 가운데 정말 교회는 나오는데 재미도 없고 교회에 흥미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은 이 아이가 다니는 직장 구두방에 가서 이 아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됩니다. 그 후로 21년이 지난 어느 날 무디는 영국의 런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메이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 목사가 되지요. 그리고 메이어가 목사가 된 후에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체프먼은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를 만나서 그에게 1:1, 요즘으로 말하면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빌리 썬데이가 나중에 그 위대한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가 된 빌리 썬데이가 3주 동안 집회 초청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없을 때 12살 된 남자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12살 된 남자아이가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됩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도 1973년 8월 13일 날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저 100만 명을 앞에 놓고 전도 집회한 그 사진인데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걸 보면 지금도 이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1시간짜리 동영상을 다 보진 않았지만 한 20분 정도 요약해서 보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저고리 입고 파자마 입고 갓 쓰고 교복 입고 교련복을 입은 청년 고등학생들이 그 멀리에서 말씀 한번 들으려고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그때가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짧은 영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어제하고 오늘까지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초등부, 소년부, 전학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누군가가 달인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빌리 썬데이가 있었고 체프먼이 있었고 메이어가 있었고 무디가 있었고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오늘 나의 헌신과 충성이 그렇게 큰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겨자씨가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사람에게 헌신했을 때 그 한 사람이 겨자씨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 사람 살리는 소중한 생명이 됐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믿음 안에 가르치고 있는 소중한 한 생명, 내 목장에 속해 있는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다 된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오늘의 인류가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75년 5월 20일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5명의 집사님들의 시작이 오늘 우리 광주 소망교회의 소중한 시작이 되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나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시를 읊어요. 씨앗 하나를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듣는다.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를 손에 들고 이 씨가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울고 있는 새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를 배회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줘서 평안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려주셨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12년을 혈루증으로 여자 하열로 고생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이 세 가지가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포기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포기해도 되는 사람, 내가 그냥 놔도 괜찮은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하는 거죠. 옛날 어느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정말 가난했대요. 자식을 10명을 낳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아들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부자가 이 가난한 농부를 찾아와서 어이, 자네는 자식이 10명이니까 한 놈을 나한테 주소. 그러면 자네가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수 있는 재산을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그래서 이 부부가 집에 와서 저녁에 생각을 하는 거죠. 여보, 우리가 자식이 다 열인데 건넌마을 저 양반이 자식 없다고 하나만 주면 평생 먹고 남을 재산을 준다네. 그래서 부부가 앉아서 고민을 하는 거죠. 첫째, 얘는 안 돼. 장남이잖아. 둘째, 안 돼. 왜? 똑똑해. 셋째, 얘는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제일 남자답고 늠름해.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번째는 몸이 아파. 아니, 남 주려면 좀 좋은 놈 줘야지 이렇게 병약한 아들을 주면 되겠는가. 그래서 첫째도 안 돼, 둘째, 셋째, 넷째도 안 돼,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안 돼. 그리고 마지막 막내 10번째가 됐는데 우리 막내는 하는 순간 부부가 동시에 소리를 쳤습니다. 안 돼! 막내는 안 돼! 이유가 없어. 이유 없이 막내가 안 돼. 그래서 10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안 주고 10 자녀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귀중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자리에서는 포기해도 되는 자식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 녀석 하나 없어도, 저 사람 하나 없어도, 저런 놈 하나 사라져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아버지요, 내가 어머니요,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식의 10명의 됨됨이를 넘어서 없어도 되는 자식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은 3가지 사건을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무섭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를 배회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할 것 같은 사람들의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족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웃도 친구도 포기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12살 먹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 죽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뭘 어찌라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뭘 어찌라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 번째 사람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입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고쳐보겠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수많은 의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 앞으로. 의사도 만나고 좋은 약도 만나고 세월도 많이 흘렀고요. 있는 돈도 다 썼어요. 그런데 차도는커녕 오히려 더 병이 심해진 여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할 만큼 했어요.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저런 가족 없어요. 할 만큼 한 사람. 그래서 가족도 버린 사람, 아마 스스로도 나는 안 된다고 버렸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망 없어요. 포기해도 괜찮아요. 버려도 괜찮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세 사람의 환경과 조건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은 가족도 버리고 친구조차도 버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킵니다. 이미 죽은 12살 된 소녀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조롱과 비웃음을 뒤로 던지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소녀를 살려냅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를 보십시오. 여자 하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눕는 침상은 일어나는 순간 부정한 자리가 되고, 이 여자가 앉은 의자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의자만 앉아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이 여자가 만진 그릇,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만 만나고 가면, 내가 손만 대면 저 사람이 저주를 받고 부정한 사람이 되고 멸망한다면 그 사람은 놔두고 당사자인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죽고 예수 죽지 않은 거야? 무슨 물귀신 작전이냐고 엄청나게 책망했을 거예요.
이 여자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할 때 두려워서 떨면서 자신의 사실을 예수님 앞에 짓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구나. 예수님에게는 포기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자신입니다. 귀신 들린 자보다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달리다구 마시면서 나에게 새 사람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혈루증보다도 더 심한 질병에 신음하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육체는 그대로 두면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 한 사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지금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포기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이미 내 손에서, 내 눈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게 놔버린 사람은 없는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인데,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인데 이런저런 이유, 조건, 상황을 제시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모를 것 같아서. 우리 가족은 누님이 4분이고 우리 1살 위로 제 형님이 계시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을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너무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일찍 5급 사무관이 됐을 때 제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시골 동네에다가 현수막 하나 걸고 싶었어. 최한봉 씨의 장남 최정석군 사무관 승진. 못 걸었는데 정말 걸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5급을 넘어 4급까지 승진을 하고 퇴직을 했어요. 어제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 자기가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것보다 장로 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목사는 한 10년 공부하고 몇 년 있으면 목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는 10년 믿었다고 장로 줍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목사 되기도 힘들지만 장로 되기는 훨씬 더 어려워요. 장로가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어제 말로 이제 오늘 발표를 해야 된대. 그러면서 무슨 숙제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숙제를 내줬대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을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장로가 됐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를 묻고 감동, 도전, 결단을 적어서 오늘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게 저래.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서 제가 숨도 안 쉬고 5가지를 말했습니다. 5가지를. 첫째, 예배 잘 드리시오. 예배 잘 드렸으니까 장로 됐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배 잘 드리시오. 2번째, 가정을 잘 섬기시오. 장로가 됐으니 아들, 딸, 가정을 잘 섬기시오. 3번째, 헌금 생활 잘 하시오. 4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편, 담임 목사를 위해 헌신하시오. 5번째, 오래 잘 섬기시오.
아니 저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가겠어? 우리 형님은 15년 전에 어느 교회 안수 집사로 섬기다가 그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쪽에서 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다른 데로 가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지금 있는 교회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15년 만에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참 정말 제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해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해도 괜찮은 자리는 한 자리도 없다는 사실. 왜? 예수님의 결국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받은 우리들 포기하지 말고 내가 섬겨야 할 소중한 사람들 믿음으로 섬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일은 없는가? 자, 첫 번째는 포기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없는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그랬습니다. 나 한 사람을 붙들다 한다. 나 한 사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어서 오늘 제가 된 거고 오늘 여러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 여기까지 온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준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아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한 행동,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은혜 받은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첫 번째, 소문을 들어야 돼. 두 번째, 생각해야 돼.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정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믿음의 정보예요. 들어야 돼요.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생각했어요. 뭐라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끼어 그 가운데 끼어 비집고 들어가서 끼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듣는 대로 말해요.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대에 앉아있고 오늘 2부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그럼요. 나 오늘 현장 예배 드릴 거야. 그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아시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나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영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중한 성가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 무엇을 듣고 보느냐는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페이스북에 먹방을 봤어요. 먹방.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젊고 예쁘고 날씬한 여자가 아니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먹방 나오는데 젊고 예쁘고 날씬한 여자가 먹방을 하는데 앞에 라면 3개를 딱 끓여놓고 앞에 라면 3개를 끓여놓고 오른쪽에는 김장김치, 왼쪽에는 깍두기 이렇게 긴 김치, 여기에는 하얀 쌀밥 한 그릇 먹는데 예쁘고 젊고 날씬한 여자가 얼마나 밥을 빨리 먹는지, 그리고 막 그 먹는 그 씹는 소리 샥샥샥 소리 나잖아요. 그것을 먹는데 세상에 밥을 국물에 말아가지고 국물까지도 다 먹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라면 먹고 싶다.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우리 바로 제 방 옆에가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에 가니까 아내가 있어요. 여보, 나 오늘 저녁 먹었어? 여러분, 나는 저녁 먹었는지도 모르고 살아. 내가 먹었어? 그러니까 안 먹었대. 그러면서 여보,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여러분, 우리 아내는 언제나 착해서 저한테 그럽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말만 하라고. 그래서 내가 라면이라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금방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라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호박국에다가 밥을 말아갖고 김치를 넣어서 먹는데, 내가 좀 전에 봤던 그 예쁘고 젊고 날씬한 아가씨가 막 먹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왜?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해요. 그 생각이 나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귀신 들려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도록 방치를 하니 내 몸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소중한 육체와 영혼이 귀신 들린 육체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찌 보면은 내 마음과 상처를 방치한 결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 생각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연금술사로 알려진 영국의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현재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고,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다. 그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온 이유는 어제 그랬어요. 나 내일 교회 갈 거야.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고,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면,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전화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남편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목사님은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전화도 하고 통닭도 한 마리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의 머릿속에는 제가 좋은 이미지로, 우리 목사님이 전화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시간 내서 우리 남편을 만나 주시면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아이고, 부탁하십시오. 이제 문자로 주고받은 거예요. 부탁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에게 전화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아내에게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해주시면
고래처럼 춤을 출 것입니다. 남편의 부탁이에요. 남편의 부탁. 그래 내가 전화를 했죠. 여러분,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여자 성도들이나 남자분들의 머릿속에는 저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해 주시면, 목사님이 한 번 만나 주시면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잖아요. 혈루증 여인, 만나면 부정하게 돼요. 손만 대면 부정하게 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생각, 그 성령 충만한 생각이 예수 앞으로 오게 하고 예수님을 만지게 하고 그의 영과 육이 치료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장로님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우리 부목사님들 왜 이렇게 막 하냐,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포기해도 괜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포기해도 괜찮을 자리도 한 자리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 은혜의 생각을 심을 때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은혜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을, 그 중에 한두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쯤이야, 저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전화 안 받아도 돼, 저 사람하고 악수하지 않아도 되라고 하면서 그 소중한 사람을 내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12해를 혈루증으로 살았던 이 여인처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이 불행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만 만지면 치료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그의 영과 육이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옵소서, 이런 생각 주옵소서, 이런 결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은혜를 입에 물고 다니는 복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